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마지막 단계로 가는 과정,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마지막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졌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계속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고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들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명절을 기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6월절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때로 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임당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알아듣지 못하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서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기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임당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제자들 중에 일부에게라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게만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말이 자꾸 이상해지는데요. 제자들이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제자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빛 되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잠시나마 모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해처럼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으로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다가 실패해서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증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하는 그 공생의 역사 활동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어 왔고, 이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생각하시는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했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이런 뜻일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하려는 걸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다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내 생각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고 맡겨주신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거두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